해피 땡스기빙. 여러분, 우리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추수감사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혹시 같이 기도 모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같이 혼자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시편으로 넘어왔는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책으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주제라기보다 회개에 대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오늘 읽었던 32편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 다윗은 노래의 서두 처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2절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용서받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 2절에 나오지요. 이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반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시인은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를 실토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계속 자기의 삶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 신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 뼈가 쇠해지는 거예요.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3절과 4절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뼈도 쇠해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진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진 않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으로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닌 것이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을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추셨을 때, 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곧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찔려서 괴로운 것 자체가, 여러분, 내 마음이 찔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넘어가 보니까요, 시인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6절 상반절에 이야기하시지요. 여러분, 경건한 자, 의인을 이야기할 때는 경건한 사람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리지널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경건한 사람,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때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6절 이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죄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인의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했지요. 하지만 그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의인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의인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약함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와 회개와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정말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다른 것보다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고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의인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은혜를 누리는 감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주찬 해피 땡스기빙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